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교리적인 말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은 음식에 대한 부분으로 짐승을 잡을 때에 규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를 먹지 말 것과 속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규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문제가 18장과 또 20장, 이 두 장을 할애하면서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도가 성적으로 무너질 때 모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에게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하면서 애굽의 풍속,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보고 그들이 또한 몸에 배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나긴 세월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는 이방 풍속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보게 되면 음란하며 타락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족들,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애굽의 왕들은 친족끼리, 식구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 중에 여러분 호루스라는 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호루스. 이 호루스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을 애굽 사람들이 많이 따라했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가나안 사람들 역시 성생활이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알 신의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알은 암소와 관계를 맺었고 또 이 엘이라는 신은 자기의 2 딸과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이방 신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은, 엘입니다. 엘입니다. 엘이라는 신입니다. 최고 신이 엘인데, 이 엘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남자 신인데, 이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 많이 들어봤죠? 구약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엘의 부인은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엘과 아세라가 결혼을 하여서 낳은 아들, 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방 신들의 좀 족보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풍요와 폭풍을 다스리는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그리고 딸은 아스다롯이라 그랬죠. 이 아스다롯은 번식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이 아스다롯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 둘이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스다롯을 얼마나 이 신이 아름다운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스다롯을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가 바로 누구냐면 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그래서 그들의 기록에 보면 이 어느 날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투라는 신이 있는데 이 모투라는 신이 이 바알을 땅 아래 지하 세계로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이 이 바알을 자기 남편, 오빠이면서도 남편인 이 바알을 구하려고 지하 세계에 내려갑니다. 가서 이 죽음의 신 모투를 죽여버리고 이 자기 남편 바알을 구출해 내옵니다. 구출해 내오면서 그들이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농사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 그러한 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바알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의 신전에는 항상 누가 머물고 있었냐면은 창기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창기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릅니다. 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관계를 맺었듯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 신전에 머물고 있는 이 창녀들과 서로 관계를 가지면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풍속을 행하는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바로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멸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서론에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이기에?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신의 선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약속,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고 가증하게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선민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백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이 말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성도라는 거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꼬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주일만 거룩하고 나머지 날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적이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주일만 거룩히 지키고 나머지 날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나머지 날들도 거룩하게 지키며 성도로서 언약의 백성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국과 가나안들의 뭐예요?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이 10월 4일이죠.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마지막 날 31일, 10월 31일은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의 날이죠. 10월 31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0월 31일이 유럽에서는 무슨 날로 지내고 있습니까?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입니까? 귀신의 날이에요. 사탄의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기에 그들은 자기가 좋아서 축제로 지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귀신의 날인 이 사탄의 날인 이 할로윈 데이가 이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뭐죠? 호박. 그 다음에 뭐죠? 그 꽃갈콘 모자, 그 마기 모자, 뭐 그 다음에 뭐죠? 그 빗자루. 그 다음에 막 10월 31일 날 밤에 아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말하죠? 트리켓트리트죠. 그래서 집집마다 두들겨서 받아가죠. 이것이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귀신의 풍속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아이들을 데려다가 할로윈데이 그림을 그리고 파티를 하고 또 밤마다 귀신놀이 하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같이 내보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에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릴 때에 이단자인 아리우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는 피조물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그 니케아 회의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의 발언이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의 교리로 받아들여서 이 아리우스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이 콘스탄트 대제의 황제를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시켜서 자신의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막 사람을 인맥을 동원하여서 이 황제를 설득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에게 너는 아리우스와 화해하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화해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너희 둘이 화해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결국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은 5번에 걸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되었다가 추방 기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또 이 아리우스 이 이단자들은 또 중상모략하여서 이 아타나시우스 이 집사님을 또 추방시킵니다. 5번이나 걸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것을 본 아타나시우스 친구들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세상이 자네를 미워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은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세상을 미워하네. 이후에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과 맞섰고 온 세상도 아타나시우스와 맞섰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또한 여러분은 세상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위선자며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요,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참 성도는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성도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또는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저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간음하는 여자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세상의 풍속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풍속 따라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제 레위기 뒷부분을 가다 보면 이제 또 나오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죠. 문신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죠. 타투. 여러분. 따라 많이 하죠. 뭐 손목에, 뭐 엉덩이에, 뭐 얼굴에 멋있게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뭐 팔뚝에 그리고 또 이 깡패들은 조폭들은 막 등에다가 막 용문신 새기고. 여러분, 문신이 이교의 풍속입니다. 이교의 풍속이에요. 또 뒤에 보게 되면 점 보는 거, 타로점이라 그러죠. 카드로 점 보고 별자리를 점 보고 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토종비기를 보고 많이 보죠. 점 보는 거. 이거 다 풍속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염색하는 거, 이것도 다 세상의 풍속입니다. 또는 결혼도 하기 전에 서로 동거하거나 관계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의 풍속입니다.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도 따라하면, 나도 행하면 그게 뭐가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풍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풍속이요? 세상의 풍속. 애국과 가나안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규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쫓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런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야 하며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합니다. 그럼 미움을 받죠?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투도 하고 염색도 하고 동거도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받죠. 때로는 조롱당하고 우리 학생들 말로는 주로 뭘 당합니까? 왕따 당하죠. 왜?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지?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친상간. 근친상간이라는 말은 가까운 식구, 혈육, 친족과 서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 성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애국과 가나안에는 서로 식구들끼리, 친족들끼리, 남매 간에, 엄마와 아들 간에 결혼을 하며 관계를 맺는 것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이스라엘은 이러한 폐륜적 성으로 범죄함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미와의 성행위, 계모와의 성행위, 남매 간의 성행위, 형수나 제수와의 성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은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생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동문 모임으로 제가 마드리드를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가이드하는 친구가 그 스페인의 그 왕가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왕가가 그 카를로스 왕가입니다. 근데 이 카를로스 왕가, 그 사람들의 그 집안의 이 족보를 쭉 보고 그 사진을 보게 되면 특이한 게 있대요. 뭐냐면 턱이 주걱턱입니다. 여러분, 주걱턱이 뭔지 알아요? 턱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삐죽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걱같이. 그게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생긴 병입니다. 카를로스 그 왕가가 다 그래요.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유명한 왕가 있죠. 부르봉 왕가. 그 부르봉 왕가도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유전병이 있는데, 그 유전병이 뭐냐면 대머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 남자들이 재판할 때나 이런 법관에 보면 이 뽀글뽀글한 뭐 가발 쓰는 거 있죠. 그게 쓰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근친상간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부터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아내가 생리 중일 때는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에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근데 여러분,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관계 두 번째는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 자, 20절 말씀에 오늘 18장 20절에는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런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은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혼인의 순결, 결혼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의 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동거 생활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이혼한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조건은 이혼한 사람의 상대편이 죽었다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그러나 이혼한 사람들이 서로가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어느 한쪽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든 결혼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간음죄에 속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살아있는 동안 이혼한 사람들은 또는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성관계는 부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 금지입니다. 자,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합법화되고 가고 있죠. 동성애에 대해서. 일부 다처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처 다부제도 나오죠. 지금 이것이 말세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수간하지 말라. 여러분, 수간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합법화된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수간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리고 20장 15절 16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애굽에서는 여자들이 수염소, 남자들은 암컷 악어와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개와 관계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류는요, 성경의 말씀처럼 악한 것이 우리의 몸에 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가로막히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보하면요, 우리도 이들보다 더한 가증한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러한 관계를 하는 자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갑자기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제사하는 이 말씀을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관계하고 무슨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왔냐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성행위는 몰렉이라는 이방의 그 우상, 그 신에게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도 가증한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증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근친상간, 다른 여자와 간음하고 동성애와 수관 등 이러한 하나님은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하여 낸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똑같이 이들과 같이 행하면 거민을 토함같이 내가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행위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길래 하나님께서 토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땅도 인간들의 행위가 더러워서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끊쳐진다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서부터 쫓겨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 레위기 18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9페이지를 보게 되면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 술 취한 자, 사기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영적으로, 어떤 거는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이 말씀들은요, 굳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21절. 자,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 그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런 것 비타는 것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악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술 취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 이단자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받아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애국과 가나안,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법도 규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18장은요,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결혼과 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결혼과 성에 관한 문제는 바로 가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성으로 인한 결혼 생활의 문란, 다시 말해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요즘 많이 듣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자, 신약성경 340페이지.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양심의 하인을 받아서 거짓을 말하는데 뭐냐고? 혼인을 금한다. 결혼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나 결혼 안 하겠다 생각 주는 거 여러분, 그거 바른 생각 아닙니다. 미혹과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그 옆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 말은 뭐냐면요, 채식주의자들 누굽니까? 베지테리언들이죠. 여러분, 베지테리언들도요, 채식주의자들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결혼 생활을 중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관계도 부부만에게 허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애국과 가나안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결에 따라 떠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죽은 성도, 거짓 성도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갑니다. 함께 술 취하고, 함께 간음하고, 함께 사기치고, 함께 문신하고, 함께 동거하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참 성도는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마지막 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